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면은 어제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가나안에서 확실한 입지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얻을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걸립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함께 제사를 준비해라, 그와 함께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태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 명목으로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우기 전에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어느 지점에 가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준비한 다음에 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순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도 있고, 성경은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망설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어서 가능했다. 손자였으면 불가능했다. 뭐 이런 말을 그냥 하기로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그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대단했다.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순종하고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간 왜 그랬는지 정말 그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누가 배신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런 면들이 무너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것은 한 번에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요, 주님에 대한 경험, 주님에 대한 알아감, 주님에 대한 믿음 끝에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